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주 혹은 몇 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 습관은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돼서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3살 버른이 8가지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의 버릇과 습관이 형성이 되면 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바꾸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무의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온 일들이 우리의 뇌리에, 실제로 우리의 뇌에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뇌의 명령에 의해서, 머리로부터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데 그 뇌 가운데 신경회로에서 기억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 기억 장치에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은 내가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반복해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지 못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생활이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지 못한 습관들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일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특별히 좋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다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습관들을 결국 또 되풀이하고 마는,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쉽게 오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몸에 뱄기 때문에, 이미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 하고 바꾸려고 하고 한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간단한 예로 흔히 우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끊는 것, 금연하는 걸 보면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금연 며칠 하고 나면, 얼마 지나고 나면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못 피우니까 손이 떨리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변화가 일으키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일, 사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일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고 습관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나쁜 습관을 없애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더 좋은 습관을 개발하기를 추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 좋고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것보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지 못한 것들을 차츰차츰 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몸에 배어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결국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주게 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다시 새롭게 새 계절을 맞아서 생명력이 움트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지 못한 습관들, 버려야 할 습성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습관들을 새롭게 형성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이번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성품 역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성품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숙 교육학 박사님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성품을 심어줄 때 그 아이의 삶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떠한 일에 오랫동안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아직 가능성이 있고 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물을 쫙 흡수하듯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잘 배우고 따라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아직 무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이미 장성한 어른들은 자기만의 생활 습관,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맞지 않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으로, 좋은 습관으로 잘 기르고 훈련하고 양육하면 그들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단축해서 또 집중해서 짧은 기간 안에 무엇을 이뤄내는 참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속성 과정이 참 많잖아요. 1년 걸려서 배울 것을 한 달 만에 끝내주는 데도 있고 일주일 만에 속성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1초는 그래도 최소한 100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 돈 100억은 한 1원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왔다. 그럼 하나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새롭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으신가? 네. 1원이 100억인데 1초가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원만 하나님 주시면 100억만 주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초만 기다리는 거예요. 1초는 100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새 가족들 새롭게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답답한 게 많거든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방을 가보면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아직 말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가 신약인지 어디가 구약인지도 모르겠어요. 찬송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배워가고 또 익혀가고 또 하나씩 알아가면 이제 언젠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성품,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왜 이렇게 읽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 다 노래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로 하고 율동도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영적 생활을 온전히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사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구원의 이유를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뭐 릴레이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은,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걸 내가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든지 적든지 어떤 일이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그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행위만 되풀이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습관화됐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습관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그 일을 집중하고 그 일을 소중히 여겨서 매일매일 되풀이함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자연스러운 내 생활이 될 정도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돼서는 안 되죠.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는 호흡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숨 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생활이 되고 성도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며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나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뜻과 의지와는 정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두운 긴 터널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앞뒤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한 권사님 지난번 성경 통독 끝나고 밤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아마 그날따라 시커먼 옷을 입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차가 시커머니까 못 봐가지고 그만 권사님을 탁 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발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입원해 계시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사무실로 오셔서 기도하고 받고 가시라고 해서 기도하러 한다 그랬더니 그냥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안 다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밖에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냥 감사 다리 다쳐가지고 기부스 해가지고 와서 저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감사하대요.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은 앞뒤가 막혀 있고 깜깜해 보이고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수없이 듣고 잘 알았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본과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아주 박학다식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연구한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정약용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쓴 편지 중에서 젊은 시절에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을 유의할 것인가를 지적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람은 혈기가 왕성해서 낯설고 신기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 또 유행에 민감해서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뿌리와 기초가 되는 근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훗날 아무런 학문의 업적과 열매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해야 할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 방향을 아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동서남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내가 서도 어떤 방향으로 서도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지죠. 그러나 상하 좌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하 좌우는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가변적입니다. 동서남북을 상하 좌우로 알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상하 좌우를 동서남북으로 착각해도 비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동서남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상하 좌우를 알아야지.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하 좌우만 알면은 헤맬 수밖에 없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과 성품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고 힘들어질 때 우리 역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적인 습관, 신앙적인 성품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과 성품들을 내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 열매를 거두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주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잘 걸어왔습니다.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